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으로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두 가지를 뭐라 그랬냐면 겸손과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그 겸손과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겸손하며 온유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사랑을 배워 서로 피차 뭐 해야 돼요? 용납하는 삶. 때로는 용납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용납하신 그 주님, 우리들이 용납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주님만 생각하면 용납 못할 사람이 없는데 그 주님이 생각이 안 나면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피차 허물을 뭐하라 그랬다고요? 덮어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덮어주며 용납하며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늘 역사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찬.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 우리가 성찬이 그런 의미를 갖다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내가 같이 성찬을 나누는 식구들과 하나 됐음. 그래서 이 프로야구의 롯데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부산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응원할 때마다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는 거예요. 풍선 뒤집어, 이거 뭐예요? 보닐봉지 뒤집어 쓰고 그러고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 그래요. 남이지. 어떻게 우리가 남이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남이 아니고 하나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런 거예요. 그 롯데자이언츠도 그 팀, 야구팀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정말 그 사람들 하나 되면 정말 끈끈하거든요. 어디 갔다가도 같은 팀 응원하는 팀이라고 그러면 괜히 반가워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같은 팀 응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를 가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디를 가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괜히 조금 한 발짝 뒤로 이렇게, 사기꾼은 아니고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시대를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됐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용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배워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용납해주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 위해, 가정을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쓰고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뭐하게 만드냐면 분열하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가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분열되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되게 하는 사람인가. 늘 분열되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이간질하죠. 뒷말하고 안 좋은 말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되게 하는 일을 어떻게든 사분을하게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패당이 4개나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장난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장난질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네,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하게 만들고 자꾸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갈라지는 건 쉽습니다. 분열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나 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세요. 그때 기도를 막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힘써 지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배우는 게 뭐라고요?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추는 곳이 교회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처럼 교회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출신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과 건강의 수준과 모든 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그냥 지켜라가 아니고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서. 그 일을 힘써서. 왜? 교회에서 분열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힘써서 지키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참 세 절 안에 하나라는 말만 가득히 써놨습니다. 얼마나 그냥 강조를 하고 싶었는지 하나 유초등부에 101가 있는데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분란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자꾸 하지 마세요. 분란 없는 교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분란이 있었어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다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통일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네, 아멘. 통일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사람이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일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태도 있고 시몬도 있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여서 로마의 앞잡이였고, 시몬은 열심당원이어서 뭐 했어요? 독립투사예요. 그 둘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쉽지 않죠. 자꾸 분열해요. 이 기독교 안에도,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도 교파가 굉장히 많아요. 자꾸 분열합니다. 근데 이 교리적인 부분 때문에 분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 어르신들끼리 자꾸 기분 나빠서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찢어졌다가 또 붙였다가 찢어졌다가 붙였다가, 요즘 또 자꾸 좀 붙이다 보니까 또 붙이고 붙이다 보니까 커지니까 또 뭐 장자교단이다 그러고 자랑을 하던데, 그러면서 또 사고 제일 많이 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 되는 일이, 힘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 되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무엇 안에서 하나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뭐 하고 있냐면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왜 배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니까. 왜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마다 다 달라. 목사님의 성향마다 다 다르고, 뭐 목사님의 강조하는 것마다 다 달라지고, 그러면 이 교회 가면 이 소리하고 저 교회 하면 저 소리하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서랑 교리와 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뼈대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데이비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그 책 읽으면서 거기에 한 부분을 발췌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국인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묘사해보라고 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박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에 불과하다. 미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거룩이 뭐냐고 설명하라면, 하나님께 거룩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7%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미국인의 72%가 그리스도께 헌신했다고 말하고, 71%가 신앙이 자기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60%가 스스로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불과 16%만이 신앙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우선선이라고 대답했다. 참 아이러니하죠. 60%가 자신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대답했으니까. 그리고 71%가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고, 72%는 그리스도께 헌신됐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 신앙이 자기의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16%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매우 영적이래.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영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자 28%, 매주 2000년도에 10년 동안 통계를 낸 개혁인데,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교회 미국 전체 인원의 28%에서 8%로 줄었대요.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48%에서 76%로 늘었대요. 20% 가까이 줄었는데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은 거의 30%가 늘었어. 그럼 그 영적 체험은 무슨 영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방 종교랑 똑같아진다니까요. 미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방 종교랑 거의 똑같아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영국을 선교해야 될 대상지라고 하죠. 미국도 선교해야 될 대상지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점 성경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요.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영적이래.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바로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역사라는 게 중요한 거고 전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역사와 전통. 그게 없으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무엇이 올바른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적 기준은 없고 그냥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뭐예요? 그 절대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걸 알고 하늘과 땅뿐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통일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통일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아담부터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통일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8절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다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주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9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10절은 승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늘 위에 오르셔서 만물에 충만한 만왕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11절에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중요한 것 11절을 그렇게 삼으신 이유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은 분량대로 은혜대로 주셨는데 그 은혜대로 11절을 세우셨고 그 은사를 주셔서 뭐 하신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바르게 그들을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게 해야 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며 교회 구성원으로 내가 하나 되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감에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하며 어떻게 봉사해요? 내 수준에 맞게 내 은사에 맞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는 아이들에게 빨래를 시킵니다. 세탁기를 돌려라, 건조기를 돌려라, 빨래를 개라. 근데 사모는 아직 세탁기를 돌릴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세탁기를 이렇게 꺼내지도 못해. 그러니까 1호와 2호가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를 돌리면 사모는 빨래를 갭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세탁기랑 건조기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인데 빨래를 개려면 그 빨래를 다 개는데 쟤 혼자 어떻게 개냐? 그랬더니 가만히 듣다가 아 그러네? 그러더니 새놈이 그때부터 같이 갭니다. 충분히 빨래 돌리고 개는 일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엄마보다 큽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일도 많이 합니다. 봉사일을 하는데 주한이는 주한이대로, 큰애는 큰애대로 해야 될 일이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봉사일을 함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대로 그리고 직분에 따라 해야 될 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해지셔야 돼요. 건강해지시고 또 하나,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남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와 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고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1절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걸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 돼야 됩니다.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거 골치 아파져요. 믿기는 믿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맹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고를 크게 쳤었죠.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4장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이고 가증히 여기는 것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관심도 없어. 그래서 호세아 6장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복종하지 않았다. 열심히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뭐만 세워요? 자기의 의만 세워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잖아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뭐해요?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너는 이렇게 의롭지 않으니 너는 악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건너오지 마라. 너 더럽고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돼지고기로 국 끓여 먹고 있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 코에 연기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말씀 그러는데 입만 열면 말씀인데 거기에 뭐는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뭐 하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는 줄 아시죠? 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젖먹이 신앙이라서 딱딱한 걸 소화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화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사람은 병든 사람 말고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오전에 그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자라야 된다. 자라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눈 뜨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눈 뜨고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뭐 한다고요? 요동치게 만든다니까요. 요동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요동친다니까요. 세상의 기사들 보십시오. 세상 기사들 보면 어디 한 군데 좋은 기사가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 안 좋은 기사밖에 없어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안 좋아.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 항상 안 좋아. 그러니까 뭐하게 만들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무슨 바람이 부든, 세상에 어떻게 요동을 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 하느니라?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일이 있을 때 구역 예배로 모이셔서 함께 그 어려움들을 털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길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말을 하고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릴 때 세상의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른 어떤 것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건 보이질 않아요. 참 신기해요. 내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지 다른 주변에 무언 소리를 해도 잘 들리질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집에서 뭐 하나씩 열중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가족들이 뭔 얘기하면 그거 안 들리잖아요. 다 들리세요? 하나만 열중하다 보면 안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막 열중하다가 옆에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내 말 듣고 있어? 그러면
그럴 때 없으세요? 다 대단하시네. 멀티가 되셔서. 우리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중하게 되면 다른 소리는 잘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가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가를 자꾸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요동치고 내 생각이 자꾸 혼란스럽고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높아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면서 풍성해져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품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예배에 힘써 지키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